자,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성가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3절 말씀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성경의 기록만이 아니고요, 문학 일반에 걸쳐서 특정 지역이나 어떤 공간이 주는 의미, 특별한 장소가 주는 그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요, 그 같은 장소에 대한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한 장소라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지도에 그 이름이 표기된 바와 같은 물리적인 공간, the physical space, 물리적인 공간. 넓이나 길이 또는 면적과 같은 지리적 조건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는 공간의 의미를 말해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베델, 이 베델을 예로 들자면 베델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도시들 가운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예루살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된 곳이 베델이야. 베델. 전부 71번이나 베델이라는 명칭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예. 그만큼 자주 언급돼 있어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의 기록에 따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 지역, 베델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유대 평화와 에브라임 산지가 교차되는 그 교차 지역에 위치한 도시. 다른 지역과는 달리요, 베델 근처에는 1년 내내 물샘들이 있어요. 물샘들이. 그 중동 지역에서 물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그런 뜻이. 1년 내내 물샘들이 근처에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말 그대로 전략적인 요충지와도 같은 것이 베델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건 한 부족이나 어떤 사회의 역사적인 산물로 전해 내려오는 상상 속의 공간, the imagined space, 상상 속의 공간이 있어요. 베델이라는 장소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지리적인 위치가 갖는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특성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나라가요, 남북으로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었을 때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가 됐어요.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잖아요. 북왕국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그렇게 그 북왕국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요, 자신이 짓고 난 다음에 북왕국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목적으로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남자들은, 가장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전이 유다의 성읍인 예루살렘 성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갈리웠는데도 제사를 목적으로 해서 자꾸 북왕국 사람들이 남왕국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정치적으로 그게 불편하잖아요. 위기의식을 가진 여로보암이 그 북왕국 사람들이 제사를 목적으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인 단이라는 곳하고 이스라엘 최남단 지역인 베델이라는 곳에요,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것의 제단을 아주 엄청난 규모의 제단을 지었어요. 그리고서는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가나안 사람들의 토속 신앙을 흉내내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고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추구하는 여호와 신앙 대신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즐기고자 하는 유형의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했잖아요. 나 외에는 일절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이게 웬걸요? 떡하니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냥 송아지가 최고였으니까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니까 전부 거기에 사람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이게 제사의 형식과 절차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까지도 왕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구약 성경의 왕조 신화인 그 열왕기서의 기록에 따르면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한 가지, 여로보암이 범한 죄를 범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 왕들의 판단 기준을 삼을 정도가 돼. 그만큼 그 일이 이스라엘 역사의 치명적인 과오가 됐단 말씀이. 그래서요, 왕정시대 이후의 그 베델이라는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는, 상상 속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요, 우상숭배의 중심지예요. 우상숭배의 중심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 그리고 혼합주의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상상 속의 공간이, 상상 속의 공간. 열왕기하서 23장의 기록에 보면요, 훗날 남왕국 유다의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요시야 왕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찍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웠던 그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그것을 불살라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 베델이라는 상상 속의 공간의 의미, 그 불순종과 악의 상징까지도 자신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 개혁을 추구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공간이 주는 의미가 그토록 무섭고 대단하단 말씀이. 공간.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인가? 이걸 바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아는 것처럼 도시 문명의 발달, 온갖 문명의 이기들이 넘쳐나요. 삶이 편하고 효율적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현대인의 삶이라는 것은요, 오래전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진 것이 사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유형의 극심한 스트레스, 삶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황폐함, 그 이면에는 저마다 내가 처한 삶의 공간에 대한 왜곡되고 바르지 못한 이해가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 평생 그저 그런 사람은 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모든 게 흔하잖아요.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무슨 온갖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삶이 외롭단 말씀이에요. 혼자만의 공간에 갇혀 살거나 스스로 자청해서 자기 삶을 벼랑 끝과도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기 상황 속으로 몰고 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땅은 넓은데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공간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내 스스로가 초래한 폐쇄 공간에서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지나친 우울증을 이야기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심리학자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이요, 심리적 폐쇄 공간, 자기 마음이 폐쇄 공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지만 내 내면 세계가 닫혀 있어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거 좀 이렇게 기도하고 풀어버리고 이게 교제하고선 그거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자기 속에 그걸 묻어둬요. 그리고 그걸 극복을 못한다는 말씀이. 삶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건강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필경 병든 처지에 들고 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온갖 그런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런 심적인 스트레스나 삶이 불편해서 그래요. 삶은 얼마나 편해요. 저만 하더라도 한국에 있을 때는요, 교회 차 말고는 차가 없었어요. 부목사에도. 그래도 우리 교단에 제법 큰 교회였는데도 제 차가 없었다고. 그냥 교회 봉고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미국에 오니까요, 좀 오래된 차이긴 하지만 내 이름으로
오늘 리현훈. 네. 그런데도 불편해요. 차는 많고 집은 크고 옷은 잘 입고 뭐 배우기는 많이 배웠는데 삶이 닫혀 있단 말씀이, 혼자만의 폐쇄의 공간에서 못 벗어나요. 뭐가 문제? 내 삶의 자리가 문제야. 내가 지금 내가 처 있는 내 삶을 어떤 것으로 이해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씀이. 건강을 중시하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의 경우에요, 휴일이면 도해지의 야산마다 행락객들로 넘쳐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인 폐쇄성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일탈의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면 탁 트였잖아요. 서울 같은 데는 얼마나 더 그래. 빌딩 숲을 이루는 데서 그래도 산에 가면 탁 트인 하늘, 대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을 지배하는 폐쇄의 공간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그래서 주말이면 전부, 그제 무슨 한국에 무슨 뉴스를 하는데요, 도봉산 꼭대기라나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해요. 야, 좀 한심스럽기도 하고, 갈 데가 거기밖에 없나. 비행기로 뉴스를 취재를 하는데요, 도봉산 꼭대기에서 바글바글한 이 사람이 거기 모여 있어요. 얼마나 벗어나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으면 저럴까 싶더라고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생명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새로운 삶의 공간에 대한 체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삶의 공간에 대한 체험이라고. 내 스스로 초래한 삶의 온갖 폐쇄성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새로운 삶의 공간 체험이 우리 시기의 답답함과 폐쇄성, 외눈박이 심정,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자기 삶의 전부처럼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무기력감과 공포, 이 온갖 유형의 억눌림과 공허함으로부터요 벗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요 내 삶의 공간이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무한대의 자비와 은총의 능력과의 맞닥뜨림을 통해서요 내 자신의 삶의 폐쇄성을 벗어버린다는 말씀이. 세상은 자꾸 나를 올가매요. 우리 시기의 삶의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신의 무한대의 기대와 사랑, 그리고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은요 반드시 새로운 공간 체험이 들어있어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요 내 마음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러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다는 말씀이. 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요 답답한 내 마음이 뚫려요. 뻥 뚫린다고.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라 은혜 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이 내 답답한 걸 뚫는 거예요. 자유함의 체험이야. 삶은 여전히 갇히고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여지는 여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힘입어서요 내 삶이 벗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대한 새로운 공간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삶의 공간은요 사회적 공간이, the social space, relational space.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요? 하나님과. 삶을 위한 공간. 앞서 말한 대로 모든 그릇된 상상력에 의한 지배를 벗어나서요 정말로 자신이 그 안에서 누구와 더불어서 살고자 하는가,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삶의 특징은 비현실적인 것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일련의 노력과 무수한 시도의 산물이고, 무엇보다도 1차 공간, 처음에 말씀한 물리적 공간의 확보를 위한 수고와 애씀의 결과라는 데 있어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 부족의 족장의 아들에 의해서요, 욕보임을 당했어요. 야곱의 집에. 그 일이 초래한, 누이가 그렇게 욕보임을 당했으니까 오빠와 동생, 남동생들이 11명이나 되는데 가만히 있을 리 있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에서의 집단 학살로 봉을 했어요.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야곱이 더 이상 세겜 땅에서 살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세겜 부족과 동맹관계에 있는 다른 가나안 부족민들에 의한 그 복수도 문제였지만, 누이의 일로 인해서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집단 학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의 아들들의 무자비한 심정, 이것이 아버지 야곱에게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됐어요. 내 자식들이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제가 좀 뭐가 기분이 상해서 좀 썩내는 건 괜찮은데, 제 자식들이 뭐 기분 상해가지고 언짢아하면, 그건 정말 죽겠더라고. 뭐 부모님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자식이 마음이 상하고 자식이 기분이 나쁘면요, 이거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라. 자식들이 그렇게 무자비한 학살을 일삼는 처지가 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아버지 야곱의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던지, 야곱은 오랜 후 자신의 임종 직전에요, 세겜 땅 거민들에 대한 복수를 일삼았던 시므온과 레위, 그 두 아들에 대해서요, 임종의 자리에서 저들을 꾸짖는 그런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너희가 찬해하는 기계가 되고 말았구나. 사람을 죽이는 살상무기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구나. 야곱이 그렇게 한탄할 정도였어요. 사면으로 온통 가나안 부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어느 곳으로도 피할 데가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요, 일찍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나서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셨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 베델이라고 그래서 가나안 부족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 스스로 절망의 한계 속에 내어 몰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선 그들 자신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정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분이 나쁘고 언짢은 일이 있어도 성도는요, 예배의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일단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킬 참이, 내 이해관계에 맞지 않고 내 누구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목사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2차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첫 번째는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공간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식구들을 향해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이 야곱의 당부 어디에도 그 말과 함께 그들의 삶의 처지가 뭔가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그런 암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가려고 발행을 하였더니 그들의 결심이 실행에 옮겨진 결과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발길을 옮긴 결과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 앞에서요, 저들을
두렵게 만들어 주셨단 말씀이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할렐루야. 예. 어떻게 야곱이 그들 힘으로 가난한 부족들을 상대해요?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이 의미하는 야곱 자신의 새로운 삶의 공간 체험, 그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체험이 이루어진 시점이 과연 언제였는가? 이게 중요해요. 야곱이 편할 때가 아니에요. 제일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였을 때, 외동딸, 고명딸 디나가요, 시샘말로 욕보임을 당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족장이라는 그런 명예와 족장의 위신에 불구하고요, 야곱의 집안에 가장 부정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씀이, 다른 건 고사하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선민으로서 이스라엘로서의 그 거룩한 자기 이미지, 이 손상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방인에게 욕보임을 당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이 처한 삶의 모든 문제 해결 방안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에 있다는 식의 이 본문의 취지를 고려할 때,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이스라엘이 필경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였을 때, 베델이라는 도시의 상징적인 의미와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들 자신의 온갖 지난날의 부끄러운 과오와 실패에 대한 기억을 능가하는 하나님 편의 희망과 용서의 의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이 절실하게 요청되던 시기였단 말씀이에요. 베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본거지와도 같아요. 수치와 모욕의 장소야. 그러나 그곳이 일찍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그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였다는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요, 베델이 의미하는 온갖 상징적이고 상상력에 있어서의 모든 부패한 것들을 이길 수 있었단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래도 믿음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데, 나 자신의 이 잘못된 기억,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이게 폐쇄적인 마음, 자기 학대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잖아요. 베델은 베델인데 과연 어떤 베델을 믿음으로 택할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말씀이, 정결함과 의로움을 메시지의 주제로 삼는 구약의 모든 제사 문서의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말씀한 것처럼 족장의 가문의 그 고명딸이 이런 부끄러움을 당했는데, 이런 부정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실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결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삶의 취지를 따르는 데 있단 말씀이, 정말로 깨끗하고 의로운 자의 삶은 친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원만한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내가 구렁텅이와 같은 악의 늪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거기서 하나님을 붙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간을 거룩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심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내포된 야곱의 베델 체험, 달라진 삶의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정말로 자신이 그 안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택하고 마련하는 삶의 자리를 말해요. 가정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뒷동산에 누워서, 이야, 그때 아마 누군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아주 예쁜 배우가 있었어요. 야,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그 아름다운 여배우가 내게 와가지고, 현돈아, 내가 너의 친엄마다. 아, 이런 일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력이 대단했잖아요. 어려서. 그 나이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 편안간에 내 삶이 그렇게, 미국이 아주 억만장자가 와가지고, 야, 훗날에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내 삶이 달라질 거 아니?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베델은 여전히 베델이야. 그 우상 숭배와 죄와 인간의 교만과 반역이 판을 치던 그 베델이지만요,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베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그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선택했단 말씀이, 베델은 같은 베델이에요. 그곳에 누가 계신가가 다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왕조 시대의 베델이라는 그 도시의 그릇된 상징의 위력을 넘어서서 족장 야곱이 선택한 믿음과 구원, 그리고 축복과 사명의 장소로서의 새로운 이해를 가진 것처럼 우리들 자신의 온갖 부끄러운 일들이 초래하는 상상력의 타락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멍에를 다 없이 해주셨는데요, 자기 스스로 죄인의 멍에를 뒤집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 환난 날에 친히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만 그 일이 가능했단 말씀이, 형편과 처지에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힘써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누가 마음에 안 듭니다. 그건 뒷전이야, 뒷전. 일단 믿는 자로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변화된 삶의 공간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 뉴스에 오늘 아침까지 김연아 얼마나 잘하는지 야, 참 차원이 달라요. 김연아가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하고 두 가지 한국 뉴스의 그 하이라이트가 됐는데, 올해 그 새 정부에서 그 국무총리 실장으로 임명된 김동연 씨라는 분이, 그 양반의 그 생애가 지금 한국사에서 화제예요. 독수상고 출신, 청계천 판자촌의 소년 가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 실장이면 장관급이에요. 장관으로. 청계천 판자촌 소년 가장에서 장관으로 됐어요. 11살에 아버지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식구들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청계천에 그 당시 나이가 저하고 2살 차이라, 야, 그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그런 역경 속에서 이런 식의 삶을 선택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11살에 3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네 형제의 가장으로 삶을 산 거예요. 청계천에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계천은 정말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또 정부에서 이게 청계천을 정비한다고 하니까 저 성남시의 단대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는 아주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리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 성남시 단대동에서 살면서요, 독수상고를 들어갔대요. 독수상고. 상고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그 양반이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요, 서울의 그 국제대학교라고 야간 대학을 나왔어. 야간대. 예. 그리고서는 맨 밑바닥에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 17살서부터 공무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54세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실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예. 백이 있나 무슨 스펙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정말 인간적인 성실함 하나만 가지고서는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요. 네. 나는 언제나 다른 꿈을 꾸었다. 나는 언제나 다른 꿈을 꾸었다. 항상 꿈을 꾸었다. 그 중에서도 절실한 꿈이 하나 있었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킷리스트, 내가 요문을 담는 그 버킷리스트에 가장 앞자리에 있는 꿈이 있었다.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아버지는 33 젊은 나이에 아내와 4 자식을 두고 돌아가셨다. 나는 장남으로 11살이었다. 일찍 철이 들면서 갖게 된 가슴에 사무친 꿈 하나는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대화였다. 단 하루 아버지와 철든 남자 대 남자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내 수명을 1년쯤 단축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만약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를 원망하리라고 생각했다. 뭐가 급해서 젊은 아내와 4 자식을 두고 그리 빨리 가셨냐고. 장남인 제 좁은 어깨에 왜 이렇게 너무 많은 짐을 내게 얹으셨느냐고. 나도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열등감도 많았다. 그렇다고 내가 일찍 주저앉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은행원으로서 편안한 생활에 만족할 수도 있었지만 나는 꿈을 키웠다. 은행에 다니면서는 대학생의 꿈을 키웠고, 대학에 다니면서는 고시 합격의 꿈을 키웠고, 공무원이 되어서는 유학을 꿈꿨다.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나는 언제나 자리가 아닌 다음 단계의 꿈을 키우며 살아왔다. 축복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모양의 탈을 쓰고 찾아온다. 그래서 그 탈을 깨고 나면 그게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 자기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려웠던 시절은 내게 위장된 축복이었다. 그때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절에 그 어려운 삶을 살면서요,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탓할 수도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삶의 공간을 내 위주로 삼다 보면요, 이건 불평의 장소예요. 원망의 장소예요. 편견의 장소예요. 닫혀진 곳이에요. 그러나 그 공간에서도요, 청계천 빈민촌에서 사춘기를 보내면서도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인생 목표가 나는 항상 다른 꿈을 꾸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적, 사회적 차원의 공간 체험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무한대의 세계에서 살게 해요. 그래서 믿음은 새로운 공간 체험이야. 내 삶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게 편해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똑같은 장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장소,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의 장소가 베델이지만, 그러나 여로보암의 베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베델을 택한 거예요. 인생의 가장 수치와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저를 만나주신 곳, 그 베델의 하나님을 부른 거란 말씀이에요.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이런 믿음으로 삶의 새로운 공간 체험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의 삶은 서로 지옥의 음부에 내 자리를 피우는 것 같아도 거기서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위로하심과
주의 능력 주심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내 위주로 생각하니까 불평과 원망의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존재 그 한 가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적 차원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서의 새로운 이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풍요로운, 정말로 풍요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나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반대로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게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기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자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그것을 내 인생의 주 무대처럼 여기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